제가 복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복 누리지 않고 빈곤하게 살고 싶습니까? 복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아요. 복 좋아요. 복 좋아야 됩니다. 복을 싫어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복을 잡으려고 손을 뻗치면 그 복이 도망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을 참 좋은데 복은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잡으려 하면 떠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을 잡으려 하면은 복보다는 그 복의 근원에 더 관심을 두어야 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사람들이 그 복이라는 것에 현상에 눈이 많이 머물러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회사원이 돈을 잘 버는 방법이 뭘까요? 돈을 좋아하면 돈을 잘 벌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요? 한 달 뒤면 내가 저 돈이 들어올 거다 라고 일주일 뒤면 돈이 들어올 거다 라고 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잘 될까요? 돈을 잘 들어올까요? 사람의 마음이, 이 눈이,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돈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돈에 매여요. 중요한 거는 이 돈을 벌려면 누구 마음에 들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마음에. 그러면 이 마음, 이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돈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의 시선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사장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 하는 걸 좋아하고 그 눈에 가 있어서 사장님 마음에 잘 들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자꾸 돈에 쓰여요. 그리고 돈 받는 거에 끝이에요. 돈 받으면 뭐 사장님하고 뭐고 관계가 뭐고, 돈 받으면 나가버려요. 주급받으면. 이 사람이 돈 잘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건 사장님 마음에 들면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이 뭐예요? 바로 그 돈이, 내가 말하는 돈이 들어오는 근원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자기들의 시선을 복의 현상에 뺏겨버립니다. 실제 나에게 들어오는 그 금액이나 돈, 이런 거에 눈을 뺏겨요. 이런 거에 훨씬 마음을 많이 줘요. 사실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되는데요? 그 복을 주시는 분에게 마음을 둬야 복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에 마음을 뺏기니까 사실은 잠깐 들어와도 금방 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를 벌려고 하는 이유, 동기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을 두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의 결과가 이제 복으로 돌아오게 하게 되거든요. 현재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복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걸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지라는 것보다,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정말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 치러 가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일은 미치겠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자기가 사랑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겠어요? 복을 받으려 할 때 이거겠어요? 복의 근원이겠어요?
복의 근원에 마음을 두시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줄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드립니다. 돈줄에 마음을 두라. 돈 자체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돈줄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집에 갔을 때 우리 한주가 아이스크림 보고 와 하는 거 좋아하죠. 아이스크림이다. 근데 그것보다 아빠가 나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줬어 하고 저한테 달려들면 그러면 진짜 똑똑한 거예요. 돈줄을 잡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준 돈으로 아이가 행복하는 거를 보는 것도 좋아해요. 우리가 돈이 많아져서 풍요로워져서 좋다라고 하는 거를 그분이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세요. 근데 더 기뻐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줬을 때 아빠가 날 사랑해서 이걸 사오셨어요 하고 저한테 덤벼드는 순간 아빠는 눈이 뒤집히는 거죠. 아빠 또 사올게. 걱정하지 마. 이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돈이 아니라 돈줄. 그 복을 베푸시는 근원에 향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귀는 제천이다. 그러니까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늘에 달려 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싶으면 돈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돈 가진 사람을 사랑하면 되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여인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도 되지만 누구랑 결혼하면 돼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돈 많은 사람을 가지고 결혼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돈, 권력, 부, 명예 이게 다 내게 되잖아요. 동일해지는 거잖아요.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인데 일치가 되면 그분의 모든 복과 권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다 누구께 돼요?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복의 근원에 두라는 얘기예요. 앞에 얘기된 다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걸 뿐이고 우리의 눈을 복의 근원에 두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8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본문상에서 보면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갖다가 의인화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혜를 찾고 지혜를 갖다가 간절히 바라면 그 지혜를 만날 거는데 18절에 뭐가 있어요? 그 부귀가 바로 지혜에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찾는 순간 부귀와 그 모든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은 장구한 재물, 장구한 재물이라는 거는 재물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들어와 가지고 오래 머무르고 있어야 복이에요. 돈이 들어왔는데 한순간에 싹 사라지면 복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복을 한순간에 사라지는 복을 돈이 자꾸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눈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돈에 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돈줄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돈이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이 돈을 벌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질 않아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의 피와 땀을 훔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목을 죄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돈은 오래 못 가요. 장구하지 못해요. 결국 나를 죽이거든요. 그리고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벌어들이는 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어떻게 해요? 장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이런 복과 돈과 복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이 지혜를 사모하고 이 지혜를 간절히 바라는 자는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부귀가 따라오고 장구한 재물이 따라오고, 여기서 공이라는 거는 언어예요. 언어. 명예가 따라오고, 이것들이 대대로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똑같은 이름의 말들이 있죠.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너 지혜가 있어야지. 좀 지혜가 있어라. 이런 지혜는 사실은 지식과 지혜가 되게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에요. 돈을 버는 지혜, 돈을 버는 지식,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돈을 긁어 모으는 건가, 이런 거는 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들은 다 잔머리예요. 술수라는 거죠. 돈을 벌어들이는 술수.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어서 이것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그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법을 바꾸고 개정을 하고, 사실은 몸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내서 웬만하면 아이들도 많이 먹어야 되고 누군가가 비만해져야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긁어 모으게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잔머리를 지혜롭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걸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지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으면 그분 복이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하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면 그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반대로 말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구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을, 그러니까 당신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애타고, 그러니까 어떤 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이브 폴의 그 성경의 유리창이라는 책이 있는데, 유산을 남기지 않고 죽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자가 유산을 남기지 않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모든 가구 같은 게 이제 다 경매로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재물을 경매로 사갔는데 딱 이거 하나만 사람들이 안 사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림. 근데 이게 명화가 아니고 유명한 명화 같았으면 누가 샀을 텐데 그 집 아들 초상화예요. 아들 얼굴이 덩그러니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초상화를 누가 사겠냐고요. 그죠? 그 집 아들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를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다 사갔는데. 근데 어떤 늙은 여자 한 명이 와가지고 이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 그림을 사냐고. 사실은 내가 여기 있는 이 아이의 유모였다고요. 여기 죽으신 분 아들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웠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아이라고. 내가 이 그림 사겠다고 해서 가져갔어요. 근데 가져가서 보니까 그림 뒤에 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종이 뭉치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어떤 서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서류가.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유서였어요. 유서에는 그런 글이 유서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들에 대한 기억을 고이 간직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군가는 가구 하나를 가지겠다고 막 투자를 하죠. 저거 얼마 경매를 붙이고 내가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방법이 나와 내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누군가에게 이미 그 뒤에 복을 다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전 재산을 주겠다고 복을 숨겨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이건 약속일 뿐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든 안 믿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부귀를 누리느냐? 지혜 있는 자.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간절히 찾는,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자. 진짜 부자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부하게 만드는 자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자린고비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자린고비 이야기. 어떤 자린고비가 있는데 자린고비로 살면 부자가 돼요. 어느 정도, 그죠? 검소하게 살면 적당히 부자가 돼요.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어느 정도 이 자린고비가 독하냐면 자기 집에 파리가 와가지고 고추장에 딱 앉았다가 갔어요. 그랬더니 저놈 봐라! 하더니 어떻게 해요? 쫓아갔대잖아요. 마을을 2개를 지나서까지 쫓아가지고 기어이 잡아서 거기에 붙은 고추장을 감히 우리 집 고추장을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 자린고비가 잘 살았냐? 못 살았대요. 아무도 마을 사람들이 그 자린고비와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더래요. 잔치가 돼도 부르지를 않더래요. 더 이상 무역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거에서 근근히 버텨 살 수는 있지만 진짜 부자, 진짜 건강한 삶은 못 살더라는 거죠. 진짜 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테스트 해보시죠. 우리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해보시죠. 우리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부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부자냐 아니냐는 우선 판단하지 말고, 자, 우리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자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헌신하면서 내 서운한 것을 다 지키면서 내 시간 모든 삶까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 도대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내 삶에서 하나님 앞을 그렇게 예배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인간의 그 믿음, 헌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배 타고 이제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겁이 났어요. 겁이 나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인도니까 힌두 신이겠죠. 자기 신에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만약 살아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살찐 소를 10마리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폭풍이 쫙 잔잔해지고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항구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죠. 10마리는 좀 많은데 5마리만 드려도 그 신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5마리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 집으로 좀 걸어가는데 집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5마리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만 돌아가면 내가 나의 신께 2마리 바치겠습니다. 2마리. 근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도통 안 오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2마리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 1마리만 바치자. 대신에 내일 아침에 일찍 살찐소 1마리를 바치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 잠이 들려고 자다가 펄떡 깬 거예요. 그것 때문에. 1마리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 염소로 바치자. 염소로 바치기로 결정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내에게 내가 오다 이러한 서원을 했으니 내가 염소를 바쳐야겠어. 다 아내가 펄쩍을 뛰면서 당신 미쳤냐고. 염소 1마리가 하루에 젖을 얼마나 짜는 1리터를 짜는데 그걸 바치면 어떡하냐고 반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럼 뭘로? 곡물로 바꾸라고. 집에 있는 땅콩을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가더래요. 신에게 바치고 이걸 바치면 좋아하겠지. 그리고 자기 성전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땅콩 보니까 자기가 땅콩 먹어본 지가 오래된 거예요. 하나 까먹었더니 맛있어요. 가는 길에 하나 먹고 또 먹고 나중에 탁 신에게 바쳤더니 땅콩 껍질밖에 안 남았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꼭 이렇지는 않지만 누가 진짜 부귀와 존귀와 명예와 이런 것들 누가 누린다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정말 간절히 살아가는 자예요. 간절히. 평생 내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모든 걸 목숨 바쳐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하고 살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아까 그 현상,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진 않아요. 돈 때문에 혹시 하나님, 우리 여기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부자가 되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된다고 하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거는 가짜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해 갖고 교회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해 갖고 나온 사람 다 가짜 신앙인 거예요? 헷갈리죠? 우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죠. 그렇게 해갖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이상 그런 분들은 마음이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신으로 재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돈에 집착이 돼. 이 돈에 대한 집착은 얼마나 무섭냐면 다른 누군가가 죽어나가고요. 다른 누군가가 아주 엄청난 지금 자기 앞에 닥친 상황이 위험한데도 돈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립니다. 십수년 전에 인천에서 한 술집에서 화재 사건이 났어요. 근데 그 불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수십 명이 희생됐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제 더 끔찍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죽었던 사람이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들이 그때 모여서 이제 술 마시다가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또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어서 이제 화재 소화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기도 하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더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던 거예요. 불이 딱 나고 불이야 하니까 술집 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와가지고 그 술집 바깥에 나가는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바깥에서. 미친 거 아니에요? 불 나가지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불이야라는 말과 동시에 바깥에 문을 잠근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마라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도대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누가 돈 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하려고 잠갔다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그러니까 사람보다, 뭐 이 사람에게 신앙을 요구할 건 아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교회 다닐 사람은 분명히 아닐 거니까. 근데 최소한 이 사람은 마음이 사람보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사람보다 그 마음이 돈에 꽂혀 있는 거예요. 돈 잃어버릴까봐, 돈 못 벌까봐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미성년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 마음을 물질에 두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나빠요? 아니면은 괜찮아요? 물론 돈에는 제가 지난번에는 인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은 분명히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살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때로는 성경은 돈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재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부어 주신다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돈 자체가 죄거나 돈 자체가 어떤 악의 근원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죄를 주시고 막 악을 덩어리째 던져주신다고 해석이 돼야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가 저래요? 우리의 마음을 돈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돈을 부어주실 때 절대 그 돈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것. 그 돈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죄가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술집 주인은 뭐예요? 돈을 사랑했더니 사람들이 불태워 죽는 것도 뭐 상관 안 하잖아요. 그래봤자 그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벌겠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이거를 탐내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돈을 탐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 아까 그냥 마음을 어디다 둔 거예요? 돈에다 둔 거예요. 돈에다. 어디다 둬야 되는데? 하나님에다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은 명확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에다 두면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돈에다 두는 순간 이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헷갈리죠? 돈을 쓰라는 얘기인지, 돈을 가지라는 얘기인지, 가지지 말라는 얘기인지.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돈 쓰라고 돈을 주시는데, 이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성산에게 용돈을 줘요. 그럼 이놈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제가 돈을 주면 아버지 했다가 돈을 안 주면 헤이 형씨 이래요. 제가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간단하다니까요. 간단해. 내가 이놈이 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주면 아버지 하고 막 장난치다가 돈 안 줬더니 헤이 형씨 요즘에 돈벌이 안 되나 봐? 이리 와봐요. 요즘에 돈 못 버나 봐? 이놈은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준다고요. 몇 번 줘봤다고요. 이쪽 슈퍼 돈 줄 때는 막 좋아하더니 돈 좀 안 줬다고 막 나를 알기를. 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산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 맞춰서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귀와 장구한 재물, 그러니까 사라지지 아니하는 재물, 또 명예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를 사랑해서 진짜 부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제가 부자 됐다니까 우리가 좋아할지 모르는데, 부자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평생의 목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우리 안에 장구한 재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